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은혜에 가장 감사하는 기본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걸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분들이다는 것을 여러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거기 한번 이렇게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 친절을 별품으로 마음을 사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 친절을 베풀므로 마음을 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인데요. 그러면 같이 서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추수감사절 축제 전도 시작. 추수감사절 축제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행복을 주는 전도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인맥지도를 통해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선정하셨지요. 이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친절한 행위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행위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행위 사랑에 친절을 베풀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사랑에 친절을 베풀다 보면 우리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내 행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친절한 사람이세요? 어제 TV에 보니까 6시 내 고향 이렇게 보니까 어디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렇게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내가 금자씨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이름이 진짜 금자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대. 친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금자라서. 친절한 금자씨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친절하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사시니까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는 다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친절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친절하시네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누구 만났는데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주 냉랭하고 그냥 불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이사 가지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갔는데도 막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이러고 무관심한 그런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친절한 교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축제 이 전도를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도 사람 하나 데려오는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럼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연습을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이번에 안 와도 성탄절에 올 수 있고요, 성구영신 때 올 수 있고요, 내년 봄에 부활절 축제에 올 수 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반드시 어느 땐가는 오게 돼 있어요.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200명 해가 나 안 데리고 못해. 그거 너무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죠. 진짜.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그것처럼 더 여러분들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들 보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는요,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 그런데도 여러분들 친절하고 행복한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는 저절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그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까, 추수 감사절 전도 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또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자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게. 그러나 이 기간 동안만큼은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친절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몇 구절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찾아서 그 눈으로 한번 보자, 그런 관점으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룻기서 말씀, 거기 있는 말씀 같이 앞에 띄워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3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룻은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아이도 없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늙어가지고 가난한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까지 함께 공양을 해야 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잘 공경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이제 추수하는 그런 밭으로 나간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 하는 사람은 없는 낯선 그 이국 땅에서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어느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삭을 이제 주려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이삭을 짓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와서 딱 보니까 낯선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 여자고요, 과부였기 때문에 뭐 그냥 그 당시로 놓고 보면 그냥 거들떠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는 따뜻하게 그리고 친절함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맞이해주고 대해주고 그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와가지고 내 소년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내가 이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요? 이방에서 온 여자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시당하면 그러니까 그런 신변과 안전까지도 전부 보장해 줄 테니까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혹시라도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가져온 그 물도 함께 가서 마시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의 친절까지도 그렇게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렇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행위 사랑의 친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모델처럼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면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절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말로 안전과 평안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려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친절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런 마음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친절을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 있죠. 누가복음 6장 36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거기 써 있죠. 오이크티로몬이라고 해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는, 우리로 말하면 역지사지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에 내가 처해보는 겁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친절이라는, 그래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 26절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이 뜻을 붙여가지고 풀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친절하심 같이 너희도 친절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 데려오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도 이전에 먼저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처지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런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배려해주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친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미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친절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의 친절 행위를 표현하면서 연습만 하면 돼요. 왜? 여러분에는 이미 친절 속성이 있어요.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말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뭐 했어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 연습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절의 속성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 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훈련하느냐, 연습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11월 20일 날 가보면 이제 결과가 딱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친절 속성이요 점점점 따뜻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친절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거, 그걸 여러분 기대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축제 전도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친절을 행하는 아주 품격이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신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요 품격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 성도가 돼야지. 하늘정교회 성도들은 참 품격이 높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친절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는 성도가 되면 하늘정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요, 처음 보는 이방 여자 룻, 이 과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보아스의 품격으로 뭐였어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미 그렇게 다 평이 여러분 그 땅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품격 있는 그런 보아스의 위로, 그런 친절한 축복의 말을 여러분 룻이 들으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만일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이 전도 대상이었다면, 자, 보아스가 권하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틀림없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런 친절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참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요, 참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음이 다 활짝 열려져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도 만나가지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는 그냥 계속 불만 때우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전주에 주일날 딱 예배 끝나면 전화해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전사님들 찾아가지고 식사할 만한 각 여러분들 음식도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한식도 다, 그거 다 찾아가지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다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 곳에 딱 정해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머니 열어가지고 그때 난 최고로, 그리고 꽃다발도 조그만 하나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만든 초청장도 다 준비하면 그거 가지고 그날은 정중하게 옷도 좀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내 최고의 VIP.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내가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이미 인정받은 그들이 마음이 활짝 연 상태에서 초청하면, 아이고 알았어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작정한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주간 동안 기도 끝났다고 기도 벌써부터 기도 쉬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야. 기도는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주까지도 새벽에 못 나오시거들랑 집에서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중에라도 나와서 그 영혼들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친절한 사람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배려해주고 그런 친절을 다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친절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 또 같이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아이들이 다 키도 자라고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철이 안 들었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이놈아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분명히 맞아. 성도 맞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좀 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짐승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젖도 먹여서, 그죠? 똥오줌도 가려내고 자랄 때까지 뭐예요? 계속 부모가 여러분들 양육하고 훈련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나왔다고 다 합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근데 자기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분명한 여러분 확신과 자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면 똑같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축제, 전도 축제 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답게 내가 천국 시민이고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게 그게 천국 시민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이때 우리 한번 훈련합시다, 연습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이번 주에는 이거 하는 겁니다 하고 연습.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정한 사람들 전화를 하든 만나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일단 접촉하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거 하자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천국 시민다운 가장 삶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뭐냐?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친절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에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잘 그런 삶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18장 6절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기첫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넘겨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두 천사와 함께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때는 언제입니까? 뜨거운 낮.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도 뭐 점심 먹고 잠깐 여러분 그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심코 앉아 있는데 저 맞은편 길에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막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본 적도 없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 곧 달려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그리고는 그들 앞에 몸을 땅에 굽혀 정중하게 영접했대요. 마치 뭐요? 귀중한 손님이 오시겠다고 이미 얘기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나가가지고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숙박시설이 있겠어요? 뭐 그렇죠. 그런 게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예요.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뭐 숙소도 있고 다 어디 가냐 하다못해 보면 찜질방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와 행위를 보면은 이게 뭐 어떤 꾸밈을 그리고 뭐 억지로 한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한번 3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마치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손님, 내가 초청해가지고 오셨던 그런 손님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서부터 그냥 친절이 배어져 막 풍겨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당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자마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그리고는 아내인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 가지고 떡을 만드시오 이렇게. 그리고는 또 가축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급히라는 말이
2번 나와. 달려갔다는 말이 2번이나. 그리고요, 속히라고는 한 말까지 한 번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표현을 놓고 보면 뭘 말합니까? 뭐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염소 안 잡았어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았어요. 뭘 말합니까? 마음을 다해가지고요,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천사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 아직 전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나그네, 말 그대로 나그네. 근데 그런 나그네를 최상의 여러분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시는 게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나그네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환대받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흐뭇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활자가 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행위, 이런 친절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어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짜 앞에서 말씀드린 품격 있는 여러분 그런 오늘날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의 친절의 모습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월 20일에 보니까 한번 우리 교회 와봐. 여러분,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아무것도 투자하는 게 없고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친절 행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해요. 알고서 섬긴 게 아니야. 알고 대접한 게 천사야, 천사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하나님 보낸 천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속셈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부지 중이라고 했잖아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접했을 때, 그런 지극정성을 다했을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친절한 접대를 받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서 가서 보면 그 아내인 사라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태를 닫았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누구를 주셔요? 이삭을 그리고 나서 주셨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뭐 얻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성의 악함을 확인하시고 그 땅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도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뭐 했어요? 건져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19장에 창세기 19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작정한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다 품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행위 사랑의 친절을 여러분들 베풀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 궁리하세요.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혼자만 고민하지 마. 좋은 지혜가 떠올랐으면 그걸 교회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마음에 혼자만 여러분 그거 쓰지 말고 교회에다가 다 오픈을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런 좋은 지혜를 나눠서 함께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다 수준 높은 품격이 높은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추수감사절 축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교회가 정말 품격 있는 교회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업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가정마다 수건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수건의 문제들이 이거 풀어져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던 이 가정에 그동안 여러분 닫았던 폐문이 열려가지고 이삭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 전도를 통해서 그런 수건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보너스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친절은요, 내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만남의 관계를 통해 삶의 방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다시 그 말씀 창세기 19장 이제 1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롯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서 누가 키웠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재산이 다 증식되고 양도 많아지고 땅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러다가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안을 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처럼 자기를 길러준 삼촌의 은혜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이 이목 생각하잖아요. 오직 자기 이권만 생각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거 보니까 좋은 땅, 야 소돔 땅, 그래 그 땅을 차지하고 얼큰욕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엔 절대로 친절 나올 수가 없어요. 친절을 베풀어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이권 생각이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리고 가짜로 하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베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을 데려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나 데려가려고 교회. 여러분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날이 뜨거운 오정 때에 나타나 아까 말씀해 보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두 천사가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있고요 두 천사만 갑니다. 뭐 하려고요? 소돔의 악한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것도 언제 찾아가요? 저녁 때. 근데 롯도 똑같습니다. 저녁 때 소돔 문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낯선 두 그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삼촌에게 다 보았잖아요. 행하는 거, 친절 베푸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 삼촌이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그네를 그렇게 모시죠. 여러분 이게요 롯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친절을 날 베풀고 사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 보니까 삶에 배어진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생활 습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낯선 집으로 그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초대했을 때는 즉시 왔던 여러분 그 천사들이 오늘 롯의 초청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간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두 나그네가 비로소 그 롯의 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절함의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 친절한 마음이 뭔지 순수한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는 마찬가지. 이번에 전도하다가 친절을 베풀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떠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친절 행위가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안 나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안 오면 뭐 끝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 버리시고, 이게 시작이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일찍 열려가지고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친절을 베푸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도 되고,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요 롯이 여러분 유황불로 인해서 결국에 보세요,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물론 구원해 줬겠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롯이 베풀었던 그 진실함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길에서 오늘 밤 유숙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해 가지고 그 두 천사를 영접한 거, 천사가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도, 그 친절을 받은 그 마음도 더해져서 그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소돔성에서 롯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 자신이 구원받았잖아요. 저 여러분들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럼 그 친절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걸 믿으시고요. 이번에 혹시 여러분 전도했는데 안 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친절을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친절의 복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열심히 친절을 표현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해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 즉 친절한 삶을 통해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절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을 베풀 힘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친절을 베푸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전도 기간 동안에 그런 선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우리 형제자매 당신은 친절한 사람 맞으세요? 하고 여러분 서로 질문했을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띄워서 전도 예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로,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친절한 행위로 그렇게 여러분 친절한 사람의 여러분 단열에 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 열매를 맺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얘기하는 마칠게요. 어떤 여자가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너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니까 이게는 그냥 늘 싸우는, 그래서 잘하려고 해도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 알고 이제 칼을 빼어들고 스스로 이제 목숨 끊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해 주시는 그런 상담소를 운영하는 전도사님인데 그걸 만나서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벌써 칼을 들었던 여러분 손에 다 힘이 풀려지고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어주고 다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몇 번을 그 전도사님 여전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모든 분노가 사라져버리고요 그 따뜻함과 친절함에 그냥 다 녹아졌어.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시어머니도 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으로 더 시어머니를 더 극진하게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돼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친절을 베풀다 보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는요,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그 손님이 아프리카 분이었는데 가다가 자기가 가져온 여비가 다 남았다고 딱 줬는데 나중에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은 2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친절을 베풀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친절함이 이번에 전도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백향구 권사님 1,000번 전금, 송하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친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계속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200명의 전도 헌신자, 200명의 전도 대상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한 3분만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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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성도로, 또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번도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아를 아버지께 복 주시고 나에게 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이들, 내가 그렇게 만나면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산다고 하면 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아버지 뽐내며 살았으면서도 아버지 그런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거듭난 신자 맞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돌아보며 아버지 이번 기회에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신 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멋지고 또 품격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선포하고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축제 전도에 아가지 참여해서 하나님 같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같이 땀 흘리기를 원하고 또 같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 우리가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착한 행실 또 친절한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보아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롯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삼촌 그런 친절한 삼촌과 함께 지내며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그런 친절을 베풀므로 멸망의 성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께 믿음의 권속들이 전도 훈련 기간 동안 아버지 이런 전도를 통한 친절한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고 그런 복을 받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님 다 같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부터 고민하고 또 궁리하며 연구하며 또 하나님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함께 실천하고 그런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그런 친절한 하늘정교회가 아버지 품격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소문이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정순 권사님의 아들 김건우 형제가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1분만 같이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수술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우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한정순 권사님 아들 김건우 형제가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아버지 손을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부위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서울의 삼성병원에 주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20일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한회정의 성도들이 친절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라고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모든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이번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11월 20일 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을, 우리가 그런 행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약한 질고를 또 우리의 병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정승 권사님과 그 아들 김건우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으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축제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 만나시고 친절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일 날 좀 아파트를 향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도 이제 다시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동참하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